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일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신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기를 집중하게 하신 후에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은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총 3번의 이 예고가 등장하는데요. 9장 22절 그리고 9장 43절에서 45절에 나타납니다. 누가는 9장 이후 18장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적으로 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메시아 시대를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러니 그 차이 기간 동안에서는 메시아가 무엇을 하시는지 메시아의 시대에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지를 상세하게 열거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는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적을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예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역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응하리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 텔레스테세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완성하다, 성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3인칭 미래 수동태 직설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수동태가요, 신적인 수동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는 신적인 능력의 수동태라는 건데요. 이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이 3인칭, 즉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는 이 단어들도 모두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기록된 능욕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과 유대 문학에서도 불의하고 교만하게 의로운 사람에게 가하는 조롱, 그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불의하고도 교만하게 의롭고도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그 능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의로운 분이라는 말씀이고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보다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다시금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는 그들과 그의 행동을 좀 대조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이러한 대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채찍질하며 죽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일을 한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속성인 이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 전에 살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지만 아직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일을 하던 그들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일을 하게 되는 그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생명의 사역입니다.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돈을 가지지 못한 자가 돈을 가지게 된다는 인생의 역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던 생명이 없는 자가 예수님이 있는 생명이 있는 자로 변화된다.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자하신 예수님을 자신들 스스로 판단하고 죽음에 내몰았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십자가로 그를 이긴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승리와 통치 속에서 우리와 세상을 또한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승리로 우리와 세상을 부르고 계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승리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죠. 이후 18장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내용은 맹인으로 구걸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광명을 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바디메오입니다. 이 맹인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이 이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바디메오는 아마도 늘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말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구원의 은혜조차 구하지 못한 채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는
어떠한 큰 질병이 있거나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눈이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맹인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잠잠해라, 조용해라. 어디서 감히 너가 입을 크게 여느냐. 얼마나 아픈 가운데서, 얼마나 슬픈 가운데서 외롭고 괴롭게 살았을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이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이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메시아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것, 저는 자가 걷게 된다는 것, 치유와 회복의 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욱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았는 것 같으나 그곳을 지나가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른 것 같으나 예수님이 오히려 그것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40절을 한번 잘 보시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멈추시고 서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물러 서서 이동을 멈추고 동작을 멈추고 그를 부른 거죠. 완전히 그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멈추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님이 모르시지 않으셨지만 그의 마음의 소망을 다시 스스로 외치기를 말씀합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 마음, 말하지 못하고 외면받았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크게 외치기를,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원문에 아나플랩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합성어입니다. 위를 보다, 쳐다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시력이 되돌아오다, 다시 보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학자들 중에 또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보다라고 이해를 하거나 풀어서 이 본문을 이해하곤 합니다. 무슨 말씀하면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던 것보다 사고로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보았으나 보지 못하게 된 것, 때로는 보지 못하게 된 세월이 길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본 세월이 길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다시 보다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그의 고통이 이만큼 컸다는 것이죠.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눈을 보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전제로 그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의 어두운 눈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기적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메시아 시대를 여셨고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심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한 채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술로 전해진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알게 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나셨고 말씀대로 사역을 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약한 자에게 늘 관심을 두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슬픔과 아픔에 반응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교회의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자들의 길을 막아서고 조용히 하라라고 명할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늘 힘이 가진 사람에게만 복종할 줄 알고 늘 목소리 큰 사람에게만 따를 줄 알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알고 관심만 쏟았지, 이렇게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메시아 시대를 여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하실 겁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다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놀라운 이 구원의 날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모진 순환과 고통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으며 한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쏟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지지 못한 자, 연약한 자,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생업과 학업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